제가 한 글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배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 만들 줄 아세요? 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선소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로 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뚝딱뚝딱 해서 배를 만들어서 고기 잡는 그런 조그만 배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글에 보니까 참 너무나 멋진 말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는데 프랑스 분이죠. 생텍쥐페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의 경험에 의해서도 소설이 많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분이 아주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라. 아니, 배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있으니까 가져와라, 이런 게 필요한데 생텍쥐페리는 배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생텍쥐페리의 말을 들어봅시다.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기 이거 나무 가져와라 뭐하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바다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 안에서 생기면 무슨 재료 이거 얘기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생텍쥐페리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배를 만들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렌 머스비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렌 머스비의 말처럼 예배의 결과는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는 죽은 형식 속에 갇혀있는 의전 행사가 결코 아니라 참된 예배는 분명한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를 기대해요. 그런데요, 잘 변화가 안 돼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예배를 통한 변화, 예배를 통한 변화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예배를 통한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로마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몸의 행실들, 신자답지 못한 것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절제하는 것, 억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을 강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아니겠어요? 또 하나, 둘째는요,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첫 번째가 소극적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적극적인 것은요 그냥 죽이는 것, 그냥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몸이라는 걸 단어를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이러한 로마서가 지향하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의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고 봐요. 두 요소가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변화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나를 찬송하게. 찬송은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무슨 존재로 만드신 줄 아세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말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예배의 대상을요 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행복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종종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서 종종 이탈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감, 우리의 삶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의 가장 안정감을 추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그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돌탕,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여러분 어디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아버지 돈 갖다가 펑펑 쓰고 뭐 먹고 즐기고 그때의 진정한 평안함이 있었나요? 아니요. 돈 쓰고 세상 보기 영화 누릴 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만족과 평안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대한 염려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세상에 대한 염려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창조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가 직접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고요,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직접 나가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갑자기 오늘 어디 가가지고 대통령 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청와대 가서 대통령 좀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아무나 못 만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좀 예배 좀 드립시다, 하나님 좀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연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란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중보자. 이 중보의 그 중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경험치를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범죄한 인간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에 저는 예배를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배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헛된 것을 숭상할 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담력, 용기가 생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죠?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 특세를 올 출석했어. 아이고 참 너무 잘했다 진짜. 그 추운 새벽에 나와서 특세했고, 100일 성경 읽기 내가 한 주간 한 번도 안 밀리고 내가 아멘 다 올렸다. 아이고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내가 한 주간 살 때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미소와 인자함으로 내가 올 한 해, 아니 이번 한 주간을 내가 살았으니 아이고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의 이 자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주여 저는 특세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은 온라인으로도 참석 못했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한다고 했는데 아멘도 못 올리고. 여러분, 100일 성경 읽기 하루 이틀 밀리고 3일 밀리면요, 그 밀린 거부터 읽으면요 안 됩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날 거부터 읽으세요. 그날 거부터. 그래서 나머지는 좀 보충을 해야지. 그래요. 100일 성경 읽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거래처 직원이랑 그냥 대판거리 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마음에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오 주여 저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런 걸로 우리가 예배의 조건이 된다면 예배는 자기 의로 가득 찰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어떻게요? 그래요, 양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죄가 전가되면서 양이 죽으면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양의 죽음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영광, 그의 성령이 있는데요, 그의 이 대명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의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을요, 우리의 속사람을요 강건하게 한다라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보면 힘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강건하다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현장이 이 예배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힘을 얻기가 참 어려울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 선한 생각 이렇게 하기가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설교자의 설교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찾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지금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이자 역사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면 예배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변화가 나타나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실 일을 알아봤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은 삶의 목적을, 예배의 목적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믿사오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어느 날 그냥 덜컹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생기느냐? 지식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지식. 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지만 그 예배의 대상을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요,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은 어디서 발생하죠? 지식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지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믿음과 지식과 들음의 관계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들음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깨달음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배를 통해 강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현장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커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변화되는 예배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찬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상에 대한 믿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굳건하게 딱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이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은 특별히 여기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는 보통 구약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노래 곡조들이죠.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예배를 위한 곡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래들 가지고 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예배의 찬양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노래하나 듣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아이고 목 아파, 나 그냥 쉴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싣고 입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잖아요. 그러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우리의 성대를 울려서 입으로 발살되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에 들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찬양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그것은 나의 삶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 부르셔야 합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으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고백이 우리와 나의 고백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회중이 찬양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 심령에 변화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힘껏 찬양해 보십시오. 이 안에요, 용기가 생겨요. 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한 찬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듣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한 찬양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헌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반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삶의 결단과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봐요. 예배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탓입니다. 성령 하나님 좀 더 세게 역사하든가, 그냥 확 뒤집어지게 하든가, 그냥 살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무엇을 통해? 찬양과 경배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헌신이라는 과정을 토대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할 일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단이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결단하고 뒤집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고 계세요? 물었더니 예배 드리는 게 본인한테는 일기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일기를. 한 주간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꼭 일기 쓰는 느낌이 들어요. 초신자분이시지만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설교 이후에 결단의 기도, 그거 허투루 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결단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그 시간에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의 삼투압 효과라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좀 더 느낌이 오도록 예배의 겉절이 효과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겉절이 효과, 겉절이 아니면 예배의 김장 효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삼투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김장을 했는데 저희는 절임 배추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배추를 사다가 소금을 쳐서 절여가지고 썼거든요. 여러분 배추 절일 때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요 막 배추 사이사이에 넣고 물에다가 푹 담궈 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빳빳했던 배추가요 흐물흐물 됩니다. 흐물흐물. 예, 흐물흐물. 그래서 흐물흐물된 절여진 배추에다가 보쌈을 착 감으면 어떻게 돼요? 착 감깁니다. 이게 입에다 싹 넣으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맛있나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효과죠? 이게 삼투압 효과거든요. 소금이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추가 빳빳한 건요 그 속에 물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니까 배추 속에 있는 물들이 소금 쪽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가 부들부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예배의 삼투압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자신 충만하고 내 생각 충만하고 빳빳하게 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금 치듯 우리 속으로 예배 속에 막 들어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막 들어가니까요 빳빳하게 가지고 있던 내 꽉 생각들이요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요 스물스물, 우리의 걱정이요 스물스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따라 말이지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자아의 생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자아 중심의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자아 중심의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헌신과 혈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끄시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